너는 판결 흉패를 애봇자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객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이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호,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금 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며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널쩍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의 복식 가운데 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부착되어 대제사장의 가슴에 놓이게 될 흉패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흉패도 에봇과 마찬가지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어졌으며 그 위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화려하게 장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문제들을 판결하기 위한 우림과 둠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흉패는 판결의 흉패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이 판결 흉패에 관한 규례를 언급하고 있는 본문이 영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흉패와 열두 보석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두 보석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긴 것으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속받은 모든 성도를 상징합니다. 흉패는 물론 에봇의 가슴 부분에 금사슬로 달았습니다. 그런데 가슴은 흔히 사랑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열두 보석이 달린 흉패를 끊어지지 않도록 금사슬로 에봇의 가슴 부분에 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사랑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 아무리 사랑이 많아서 이 세상에서 변치 않는 사랑을 나눈다 해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모든 사랑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랑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무리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지극해도 어쩔 수 없이 자식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연약하여서 자신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한 끊어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사랑은 과연 어떠한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사랑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어떤 핍박과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 해도 절대로 굴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많은 신앙의 성배들이 생명을 잃으면서까지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죽임을 당한다 해도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16절을 보시면요, 판결 흉패는 두 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뒷면의 주머니 안에는 판결 도구인 우림과 둠림이 들어있었고 앞면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모두 상징하던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 흉패는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어 있었습니다. 본래 가슴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12지파를 상징하던 12개의 보석이 달린 판결 흉패를 가슴에 달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사실은 그가 지구한 사랑을 가지고 백성 모두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 모든 인류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가슴에 품으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안으시며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은 우리에게 무슨 의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늠한 여인이 불려왔을 때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그녀를 돌로 쳐 죽이려고 외쳐댔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그녀를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그녀를 정죄하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가지고 오히려 율법을 초월하여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법을 초월합니다. 법으로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가슴에 품어 안아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의 지난날의 삶의 모습이 어땠든지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묻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 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리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넓으신 품 안에 안으사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며 영원히 당신의 품속에서 안연히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기름 부음을 통해 비로소 백성들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의 기름을 붓는 행위는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히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완성한 후에도 성막 본체와 성막의 각종 기구들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만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아무리 제사장 복식을 갖추어 입었다 할지라도 기름을 부어 구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었을 것이며 성막 역시 아무리 하나님의 초소가 지어졌다 해도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았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기름이 상징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고 죄악된 세상과 분리되고 사단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분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온 사람은 그 삶이 이전과 달리 거룩하게 변화합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변화와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무슨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옷 한 벌에도 수천만 원 하는 명품 옷입니까? 물론 그런 옷들은 사람이 보기에는 아름다웠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옷들이 결코 우리의 수치와 죄악을 가리워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겉모양이 아무리 화려하면 뭐합니까? 그것들은 결국 마지막 때에 이 세상과 함께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 것으로 치장한 육체는 결국 그날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옷을 얻는 데만 여러분의 생애 목표를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의 벌거벗은 수치를 영원히 가리워 줄 옷을 얻는데 생애의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그 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의의 옷입니다. 그 옷만 입으면 우리는 거룩한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이 우리를 참으로 영화롭고 아름답고 영원토록 해 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이 옷이 말하는 대로, 이 옷이 드러내는 대로, 이 옷이 나타나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